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을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근데 결혼 이후에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목사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사를 뭘 믿고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같이 철떡같이 믿냐? 성경에 내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증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더 문제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보니까 제일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도 인정머리가 없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이 듣긴 소리 좋은 소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 성경으로 아는 거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아무나 못 간다고도 나와 있고 또 미혹의 천사에 대해서도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고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고 대부분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절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 모세가 갖고 나오다가 그 사이에 벌써 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거에 기뻐 뛰고 난리를 치니까 화가 나서 그걸 던져버리는 바람에 깨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돌판을 깎아서 와라.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보여요. 그 10계명을 근데 그 10계명을 그 언약계 증거 그 안에 넣어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그 천막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깨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닌 줄 알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몇 대가 믿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절대로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야. 절대로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좁은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만에 하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에 하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직면을 하게 만들어요. 직면을 하게만 만들면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대부분은 직면을 가기 전까지 상담을 하다가 직면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상담사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직면하기 직전에 상담을 안 나와요. 그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어린 자아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 또 그 내적 자아가 아주 굶주려서 사랑에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 내 자신을 직면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여기저기 인생의 풍파와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된 그것을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상담을 받다가 자살하는 내담자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 직면에 가까이 오면 회피의 방법으로 자살까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직면하면 내가 정말 내가 그나마 이 정도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던데 신앙생활 자체가 붕괴될 것 같아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직면하면 용서받는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걸 직면하면 상담도요. 직면만 딱 시키잖아요. 기가 막히게 사라져요. 근데 직면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랑 직면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구하라 같은 경우 오랜 시간 그 아픔이 많아요. 근데 상담사가 엄마를 만나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또 한 번 구하라를 버린 거죠. 돈을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른이 돼서. 구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자살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랑 직면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엄마를 만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구하라 속에 있는 어린 자아를 직면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그거를 구하라는 회피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 상담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상담사가 원하는 거는 또 한 번 만나봤을 때 네가 어떤 거에 상처받았고 어떤 너 자아가 네 안에 있고 어떤 아픈 아이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였는데 얘는 다르게 기대를 한 거예요. 혹은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괜찮겠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엄마라는 사람이 구하라를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구하라가 죽고 나서 유산이 생기니까 그 엄마가 자기 유산 가져가겠다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가 뭐 어떻게 되든지 저 엄마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떠버리는 바람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정들을. 근데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직면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만났지만 그 엄마를 봄으로써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 안에 아픈 아이.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요, 남 생각을 계속해요. 성경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걔는 그렇게 살더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우리 신랑은 저렇게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직면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직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거고요. 내 영을 살리라고, 내 영을 건강하게 하라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영으로 읽지 않아서 오해하고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오해하고 다 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랑 사랑을 나누고 누구랑 한 영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랑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길만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해 되면은 올해는 우리 꽃길만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험한 일 없이 좀 즐겁게 살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인생이 꽃길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저는 다 꽃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흙길이에요. 인생은 흙길이에요. 더러운 것도 계속 묻고요. 걸어가면 피곤하고요. 또 돌도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인생은 그런 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꽃길을 걸어가. 그러면서 흙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흙길은 꽃길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흙길을 꽃길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흙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내가 아골골짜기로 들어갔을지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는지를 보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내가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뜨면 될까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똑바로 뜨는 거예요. 영으로 똑바로 눈을 뜨는 사람은요. 산을 막 넘어가야 돼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위가 있는 산을 넘어가겠다고 막 흙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계단이 조금 있으면 막 거기를 밟고 넘어가요. 근데 옆에 산을 뚫어놓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쏙 통과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다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산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무슨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저쪽에 뚫린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걸로 가면 금방인데 사람들한테 걸로 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걸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걸로 가니까 걸로만 다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살펴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서 그 지름길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산을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한 사람이 산 넘어가면 다 글로만 넘어가요. 똑바로 보면요 산을 넘지 않아도 갈 길이 있어요. 똑바로만 보면요 아골골짜기에서 보물을 캐서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똑바로만 보면요 그 흙길에 내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니까요. 흙길 옆에다 내가 씨앗을 뿌려서 꽃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니까요. 똑바로만 보면. 근데 내가 꽃길이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성경을 그대로 아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올 때 그대로 아멘해야 돼요.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나쁜 말씀은 제가 욥기를 읽는데요. 항상 1장하고 마지막 장만 좋아요. 가운데 장들은 어찌나 그냥 욥이 고난을 당하는 얘기 아니면 친구들이 욥을 욕하는 얘기 아주 그냥 다 그런 얘기야. 그냥 아픈 얘기예요. 다. 안 보고 싶어요. 근데요. 욥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리워야단을 봐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마귀가 참소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욥이. 그런 것들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아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번역하든지 하나님의 권세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셔요. 니네가 뭐 하나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떤
현재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욥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가서를 읽을 때는요.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가서만큼 리얼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 편지는 없을걸요. 그거를 읽을 때마다 그래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의 꾀에 빠진 거 그대로 아멘 하는 거. 나는 절대 악한 자에게 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악한 자의 꾀에 빠져? 천만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꾀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마귀들의 관계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성경을 직시할 때, 직면할 때, 나에게 내 모습이라고 아멘할 때, 그게 나에게 변화의 역사, 새로 시작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아멘해서 내 모습을 직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피하면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그대로 아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요한 서신만 봐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깨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한데나리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했다가 하나님 원망한 사람, 장자로 돌아온 탕자를 시샘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만 직시해 봐야 된다. 한 번이라도 직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렇다면 나는 직면하는 그 순간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씻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증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 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사람 봐서는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부목사 생활 동안 선하다고 유명한 성결하다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 부흥시켰다고 유명한 목사, 개척해서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다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을 따라봤지만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쓰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만에 하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죽어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난 그 순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어두움과 죄악은 물러가고 빛과 온전케 되는 은혜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읽고 성령으로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왜곡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직면하여서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 곳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야 나의 입으로 다시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또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